우리 사람은 여러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향기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향기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지 좋은지 나쁜지 우리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러한 건강검진도 받지만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이 지금 어떤가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고쳐주고 또 지적해주고 바꿔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분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또 남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고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복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의 삶으로 나아갈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이제 영화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명한 베테랑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이 이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보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좀 농담을 지나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의 아내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탈모로 인해서 머리를 완전히 밀고 이제 시상식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농담 삼아서 말하면서 이제 당신은 머리가 이제 빡빡하고 나오는 그러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후속편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웃었죠. 윌 스미스도 처음에는 웃었어요. 막 웃다가 근데 아내의 표정을 남자는 항상 아내의 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내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내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자 이 윌 스미스가 갑자기 아내의 표정을 보더니 돌변해서 시상식 중에 일어나서 앞으로 단상으로 걸어 나가서 이 농담을 했던 크리스 록의 뺨을 그 큰 등치 큰 사람이 힘을 다해서 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시상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그 농담을 했던 크리스 록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윌 스미스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아카데미 이 수상 측에서는 윌 스미스를 10년 동안 여기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미국의 영화계의 이야기가 우리의 뉴스를 뒤덮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 다 선을 넘었죠. 한 사람은 말의 선을 넘었고 또 한 사람은 행동의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열매를 맺고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남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는 윌 스미스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조심해라. 악마는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더 윌 스미스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 기괴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이번 주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부터 계속 저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다른 것보다 오히려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들을 좀
제쳐놓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과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3장에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한 입으로 우리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말로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다양한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참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의 문제와 언어의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연자가 아니십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12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한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중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눈도 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절대로 모든 병을 귀신과 연관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귀신 들렸던 거 아닙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귀신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성질을 낸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쁩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일어나서 다시 걸어서 교회로 나오시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구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고깝게 보잖아요. 이분들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져서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정치와 연관시켜서 보지는 않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것,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우리의 것은 나빠도 좋은 것이고 저쪽은 좋아도 나쁜 것으로 보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것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좋은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나쁜 것을 좋게 보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함께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것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 한 나라, 이 심령 안에, 이 영혼 안에 어떻게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또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쁘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언어의 문제, 우리들의 언어의 문제는 그냥 나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우리로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선하게 보지 못하느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계속 시비 걸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언어를 점검하기 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여러분 들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맹맹하죠? 귀엽죠? 평소와 같지 않고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제가 봄에 알러지를 좀 많이 앓게 되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맹맹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오늘 이거 신경 쓰지 말자. 그냥 귀엽다 이러면서 제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나 톤이나 단어나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우리의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기뻐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2지파에 탐정하는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을 보고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나는 저 사람 옆에 서니까 오징어같이 꼴뚜기처럼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장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두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시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믿음의 언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그냥 긍정적,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긍정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는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만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강연을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물을 이제 컵에 반쯤 넣어놓고, 자,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차 있네요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물이 반이나 없네요 하면서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 코로나인데도 많이 회복됐네,
이제 많이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직도 멀었구만. 저 비어있는 것 좀 봐. 아직도 그냥 텅텅 비어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 광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많이 모였다고 말합시다 라고 고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어가 바뀌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거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둑들이 이제 뭘 훔쳐가지고 동굴에다 숨겨놨죠. 그리고 무거운 문으로 거기를 닫아놨습니다. 자, 이 문을 열려면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 주문이 뭐죠? 열려라? 아우, 다 아시네요. 오픈 세삼이에요. 열려라 참깨. 근데 이거 비슷하게 알고 있다가 가서 열려라 들깨 하면 열리나요? 안 열려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 단어 하나가 못 열리게 합니다. 열려라 죽은 깨도 안 열립니다.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크게 외치든 작게 외치든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데, 그래서 이 주문만 알면 3살짜리가 그 말을 하든 80살이 그 말을 하든 그냥 상관없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문으로 열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하면 구원의 문,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이 따라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이 안에 믿음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랍비인 요셉 텔리슈킨이라는 분이, 이분은 많은 책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시는 분이신데 상처가 되는 말, 치유가 되는 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시고 미국의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말의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혹시 청중들 가운데 앞으로 24시간 동안 누구에 대해서도 혹은 누구에게나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24시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손을 든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안 들고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yes, 제가 24시간 동안 나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할 수 없다면 거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앞으로 24시간 동안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작정할 수 없으면 그것은 술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24시간 동안 제가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이것에 손을 들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담배의 니코틴에 중독이 되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앞으로 하루 동안 나쁜 말 하지 않겠습니다에 손을 들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정적인 말에, 나쁜 말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와 우리 영적인 삶은 사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비록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나쁜 말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영혼이 건강해. 근데 제가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그냥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만 승리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나쁜 말로 가득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나쁜 그런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많이 피폐해 있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쁜 거야라고 그냥 우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비판도 하고 욕도 하지만 사실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욕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을 만날 때 상처를 입고 어쩌면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나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척도이며 또 다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야, 기도해!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내가 아내에게 쓰는 말이, 내가 남편에게 쓰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가정에서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언어의 절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가정에서 항상 감사하는 말, 남에게 나쁜 말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 좋은 말들, 이런 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창문이 됩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인들이라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하면서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지금 점검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여기서 지금 출발하지만,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언어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영원까지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먼저는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의 농사의 결과물이 됩니다. 올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좋은 말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정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먼 곳에서 마침내 우리의 언어를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때에도 우리의 했던 말로 우리가 주님께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뱉은 말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날까지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영적인 접근도 할 수 있는데 좀 기괴하겠지만 물리학적인 접근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지금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어서 그 중력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린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리학이라는 그런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공부를 이 정도는 하셨겠죠?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빛은 빛의 에너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로 전환이 됩니다. 계속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에너지는 변화는 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낙차의 힘이, 그 에너지가 터바인을 통해서 전기가 되면 그 전기라는 에너지는 또 우리 가운데 와서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선풍기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이 끊임없이 에너지는 보존되고 순환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리는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에너지입니다. 우리 소리도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뱉는 소리는 귓가에서는 사라집니다. 어느덧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100년 뒤, 1000년 뒤에 과학자들이 소리를 캐내는 기술을 발견한다면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캐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들, 그것이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고 우리에게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할 때 그것이 남게 되고,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좋은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나쁜 말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면 그것이 끊임없이 상처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1992년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 밑에 마운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여기 두 명의 남자가 등산을 했습니다. 짐 데이비슨과 마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산을 하다가 얼음 구멍에 빠졌습니다.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이 깊은 얼음 구멍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마이크 프라이스라는 분은 떨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짐 데이비슨만 살아남았는데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피가 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은 얼음 절벽입니다. 그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의 안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탈출에 성공을 하고 나서 The Ledge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도구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느냐.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아버지가 늘 그 곁에서 해준 말이 생각이 났대요. 이분의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는 할 수 있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 다시 이거 넘어설 수 있어. 이것만 넘어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힘들어도 해내야 해. 늘 아버지가 했던 말씀. 여러분, 12살 때 아버지가 했던 말 사라지죠. 당연히 그 소리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올라갈 수 있어. 힘내서 올라가야지. 다시 떨어질 때마다 힘을 내서 5시간 사투를 벌이면서 그 얼음 절벽을 빠져나와서 구조대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들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도 오래 남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하느냐? 그냥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남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주의 말들, 기분대로 내뱉는 말들.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요즘 세대에는 그런 부모님 별로 없으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동네에서 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느냐?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여러분, 아들인데 빌어먹으래요.
딸인데 빌어먹으래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크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게 자꾸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견딜 수 없게 그 날선 말들로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래 갑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한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의 상처로 깊은 흉터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남아있는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말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주는 떨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픔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수많은 말들의 잔해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도 참 오래 갑니다. 좋은 말이 오래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성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이 목사님과 또 다른 많은 우리 교계에 계신 분들과 WCC를 준비하면서 홍콩에서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금주섭 박사님도 계시는데 네, 우리 같이 가서 이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짧은 그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오셔서 야,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리고 뭐 지금도 어리게 보신다면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렵고 아무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더 감사한 것은 바깥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 칭찬을 하고 다니셨대요. 김하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이 진실되고 얼마나 진실되게 말씀하십니까? 뭐 보태는 것도 없고 거짓말도 아니고 이렇게 참 훌륭하고 사람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가 처음 뵙는 목사님 인사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은혜를 얻은 거죠.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좋은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게 되어서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은 힘있게 나아가서 생명들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 빨갛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하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거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자들, 맞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들이 궁금하실 때가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면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플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남아서 끊임없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물론 예수님의 언어는 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죠. 푸른 시들고 꽃은 사라지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점검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말이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가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이제 읽기 쉬운 책인데요. 여기 한 챕터의 제목이 언위심성이에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그 챕터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꼭 이런 이야기는 중년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중년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커피?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시원한 커피? 이 더운 날에 내가 따뜻한 커피 먹겠어. 아이스 줘, 아이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만드는 아르바이트 남자 학생이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커피를 만들어서 드렸다는, 그걸 보면서 이 작가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중년 남성이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가면 커피를 10,000원을 내고 마셔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는 메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들어가서 메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커피? 그러면 7유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 주세요 하면 4.25유로를 냅니다. 이게 다 커피 메뉴예요. 커피는 7유로, 10,000원, 커피 주세요는 4.25유로, 그리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는 1.4유로래요. 여러분, 커피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 품격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의 품격을, 여러분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게 모든 것들이 갈리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의 품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레강스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원사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좋은 것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어려운 분들은 소망을 얻고 슬픔 가운데인들은 기쁨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부터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선한 말이 되며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멀리감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영원토록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